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잘 풀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정석대로 푸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원리를 익히는 것으로 공식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식,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대하여도 아무리 많은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쉽습니다. 푸는 방식을 알면 많은 문제는 단지 숫자들의 바뀜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로 보면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다 달리 보일지 몰라도 원리를 알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 원리들이 성경 안에 모두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더라도 기본 원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삶의 원리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후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들려오는 말씀이 그래도 나를 따르려고 하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질문에 내가 본질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학교에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본인이 가야지. 이게 사람 사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요. 그때에 들려오는 음성이 그래도 출근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면은 마귀의 자식이지. 그런데 성령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삶, 원리적인 삶입니다. 당시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려는가? 예,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질문과 답을 가진 삶이라는 것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나 종교적인 지위로 볼 때 결코 하급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당시에 로마법도 있었고 히브리인들은 율법과 그 율법의 해석서 탈무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에 논쟁이 있었을 때에 그 해결을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으러 서기관에게 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분이에요. 늘 성경을 글로 쓰고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아주 권위자니까 바늘을 가지고 어디를 탁 찌르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웃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에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서기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서기관이 어디에 몇 장 몇 절의 말씀이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나갑니다. 변호사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법에 여기 저촉이 됩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이런 자문을 구하듯이 서기관에게 그 일을 부탁할 수 있어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죠, 변호사에게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사회생활은 안정된 삶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웬 마음이 들었는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는 안정된 삶에 그렇게 서기관으로서 살던 그런 편안함, 그런 것은 없는 것을 각오하고도 나를 따르려 그러는가? 여러분, 좋은 삶을, 안정적인 삶을 부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데는 보다 나은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삶을 희생시켜서라도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살피고 주님을 따르라.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대여 삶의 본질에 대한 거 무엇인지 알고 사는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삶의 안정이나 육신의 쉼에 멈춰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많이 타락됐다 그러지요. 초대교회와는 너무나 변질되어 있어요. 교우들의 신앙 고백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도 그렇고, 일반 평신도가 목회자를 보는 눈도 그렇고, 목회자가 평신도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핵심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돌을 들고 내 머리를 두들기고 한 번 가슴을 두드려 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송나라 때 어느 농부가 자기 밭에서 무늬가 있는 돌을 주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주 희귀한 돌이라고 생각하여 집에 와서 10겹 비단으로 잘 싸고, 그것도 부족해서 꽃을 새긴 나무 상자 10개를 준비해서 그 상자 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었는데 소문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면서 먼 나라까지 소문나니까 멀리서 보석을 사겠다는 장사꾼이 왔어요. 그러자 이 농부는 목욕 재개를 하고 머리에 관을 쓰고 검은 두루마리를 입고 향을 피운 후에 이 상자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열고, 그 다음에 비단 10겹으로 되어 있는 이 돌을 드디어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석을 사러 온 사람이 천천히 살펴보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깨진 기와장 같지도 못한 것을,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10겹 비단에 쌓고 10개의 꽃무늬가 있는 상자 속에 담아둔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보석을 사러봤던 보석상이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자나 비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꽃상자를 10번에 쌓이고 10겹 비단으로 쌓였다고 하더라도 그 돌이 진짜 보석이어야 됩니다. 비본질에 치우치면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떨어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치중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아름다운 열매는 비본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가치관을 많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좋은 안정적인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 죽을 각오로 따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거기에 대답이 예,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거 참 아멘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신앙의 상당한 경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삶과 가치관은 자동차와 그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그때 액세서리를 뭐 하고 타이어를 뭐로 하고 하더라도 엔진의 마력, 엔진의 힘이 좋아야 자동차에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 사람의 삶의 힘은 가치관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뭐 합니다만 제가 30대 대학 교수가 되고 40에 교수직을 버렸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어떻게 목사 일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쳐다봤어요. 물론 지금처럼 아름다운 동산교회 건물 좀 되면은 뭐 그런 질문들 안 하시겠죠. 말이 강남이지 술집 동네에 룸사롱, 안마시술소 뭐 그런 건물에 한 40명 모이는 교인들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버리고 갔습니다. 이유는 본질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기 위하여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지금도 돌아보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런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본질적인 질문 앞에 본질적인 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님, 이 답이 자신 있게 나와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 하고 아니오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질문 같답니다. 20대는 답이 없고, 그렇죠. 공부 죽어라 하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대학까지 그 등록금리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도 없고, 결혼하려고 해도 자신 없고, 집도 없고, 20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어느덧 40대가 되어가지고 뭐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정신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밀려나지 않으려고 정신없으니까 자기는 없는 거예요. 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이 40대입니다.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50대 직장에서 다 나가시오 하니까 참 불안합니다. 60대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낙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직장 들어가서 집장만 하고 자식들 뭐 출가시키고 뭐 하고 60쯤 되어가지고 그토록 원하던 별장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 은행에 예치한 금액 한 15억, 20억 정도 예금해두고 해외에 적당할 때 여행 다니고 그것도 한두 달이지. 여러분 그렇게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도 아직도 갖지 못한 허전함,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손에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에 그래도 찾아오는 이 밀려오는 이 허무함, 거기에 이르렀을 때 누구만이 유일한 대답을 줄 수 있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되게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저분에게는 저 정도 저택이고 저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누렸고 저 정도 부자인데도 저분에게 만족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을 찬찬히 하나씩 열고 들어가 보면 사실입니다. 예수가 없을 때는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 죽음만 보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시간은 급히 잠깐 제쳐가니 벌써 내가 7학년이고 8학년이고 자꾸 조급하면서 답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러면 이 얘기를 뒤집었어요. 내가 지금 30으로 집이 좀 없고 보금자리에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보금자리보다 더 좋은 것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의지할 때에 나의 모든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나를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여기서는 힘은 이건 절대로 꺾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 두 번째 말씀은 서기관과 다르게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된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 가운데 예수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내가 집에 가서 장사를 좀 먼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 한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당일 가서 아버지 묻고 돌아오면 돼요. 석관에다가 모시고 오면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원망이죠. 두 번째,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혼동스러움. 세 번째, 예, 알겠습니다. 순종. 어느 것이 본질적인 결정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다운 제자의 삶이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경제인이 경제인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성직자는 성직자답게. 이게 말이 쉽지, 답게 산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따르게 됩니다. 이 희생과 손해를 각오하지 않고 답게 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답게 살기 위하여 희생과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손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답게 사는 것입니다. 부친의 장사 치료해야 할 일을 인간 편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제자답게 살려면 인간 편에 서는 것이 아니야. 내 편에 서야 돼. 주님 편에 서야 된다. 얼마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는데 친척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저 호로 자식이라고.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아버지 장례도 오질 않아? 뭐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딱 선을 긋습니다. 집어쳐. 이리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집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수학 문제집을 보면 문제는 앞에 다 있고 해답은 뒤에 있습니다. 내가 문제편에서 아무리 뒤적어도 답은 찾을 수 없어요. 얼른 해답이 있는 쪽으로 넘어와야 답을 볼 수 있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많은 문제도 문제편에 있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답이 있는 답편에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 편에 쓰면 아주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한다니까요. 왜 욥의 신앙인가? 욥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 그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첫 번째, 물질을 강탈당했어요. 재산 자기 원과 다르게, 소원과 다르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으니까요. 두 번째, 자기 자식들 강탈당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 자기 소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 없어지고 부서지고 막. 건강, 그것도 강탈당했습니다. 그래도 욥이 이 어려운 문제, 가슴을 찌르는 문제들 앞에서 답을 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욥기 21장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욥의 본질적인 부분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삼중적인 질고가 한꺼번에 순식간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답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쉽게 결론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이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답을 구한다고 여기저기 떡집에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야, 저분이 진짜 믿음 좋은데, 이야, 저분이 믿음 되게 큰데,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믿음이 성숙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서기관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믿음의 훈련은 인간 편에 섰다가 하나님 편으로 자꾸 옮겨가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항상 하나님 편에서 결정할 때 그분은 믿음이 좋다, 크다,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의 알파야 오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 따라와 말씀 지시하는 곳으로 가.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삶의 안정에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들입니까? 서기관에게 너 그 버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때 예! 하고 따르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버리고 따랐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는 믿음의 자리가 옮겨오기까지 거의 4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이삭을 기다리다가 이삭 얻고 난 다음에 그가 나무를 치고 아버지를 따를 정도의 나이, 최소한 15세 이상은 안 됐겠어요?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들어질 때에 그 나이니까 한 40년 걸리거든요. 40년. 하나님께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을 하십니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조금 더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요? 결정을 하나님 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죽이시면 살리시겠죠.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하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까 말까 할 때 잘하지 못한 아브라함인데 지금은 이삭을 잡을 수 있느냐? 예! 하고 그 정도까지 희생을 달게 갖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치르게 하고 넌 날 따라와. 주님이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비단 10겹으로 꽃상자 속에 있는 것으로 뭐 위장하고 뭐 그냥 감투 쓰고 뭐 자랑하고 하지만 본인의 신앙이 보석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수양을 대신하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욥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결정적인 것을 하나님 편에 내가 딱 서서 결정할 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그 교회를 선택할 때에 제가 기도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 좋은 예쁜 교회 하나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저는 또 다른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3대가 한 교회에 다니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그냥 아이 쇼핑하는 교회가 많아요. 뭐 그냥 아버지 따로, 뭐 그냥 아들 따로, 뭐 그냥 부부 따로 말이죠. 그런 교회 아니고 정말 3대가 뜰을 밟는 교회가 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결론 내주신다. 욥의 경우에도 중간에 견디기 힘드니까 원망이 나왔습니다만 그에게 핵심 가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이렇게 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기대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재물도 갑절로 자녀들도 더 잘되게 건강도 배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욥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할 때에 아주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어려운 난제 앞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